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만나와 꿀을 마음껏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성탄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2000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죠. 신약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지난 2000년간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근래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과거에 뭐 12제자들도 있었고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 바나바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도 있죠. 할렐루야.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의 영향력, 가장 큰 예수님 이후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성경 중에서 반 정도, 13권이죠. 명확하게 13권.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런 얘기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 히브리서까지 하면 13권에서 14권, 그러니까 반 정도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동양을 넘어 서양에까지 복음을 전한, 그래서 교회를 세운, 서양의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지평을 동양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저 위쪽 터키 에베소 교회도 세우잖아요. 그 동양 넘어서 서양 고린도 교회, 그리스에 이런 엄청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참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순교하신 위대한 사도, 누구냐? 사도 바울. 예. 참 이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논문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수필, 소설, 문학으로 비유하자면 미셀러니, 약간 좀 가벼운, 그러니까 읽기 쉽죠. 가벼운 언어들로, 편안한 언어, 일상의 용어들로 이렇게 써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전기문 같은 거니까 쉽죠, 글을 읽기가.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조직적인 논문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되게 로지컬해요. 그래서 말들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단어 한 줄 안에 엄청난 신학적 내용들이 이렇게 담지돼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출신 성분들이, 옛날에는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고 뭐 세리들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분들이. 근데 이분은 정통 학구파,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랍비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굉장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 밑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근데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가말리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학자 밑에서 정통으로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적 성서적 사고를 몸에 갖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지성적 연구를 학구를 한 사람이라 글이 달라요. 글이 달라서 이런 분이 이게 성령 체험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딱딱하고 머리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막 지성파들이 성령 체험하기가 진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만나는 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막 주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교회를 픽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만난 거니까 이게 그리고 성령 받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른 것보다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만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오늘 또 더 깊이 만나라. 같이 만나서 오늘도 더 깊은 주님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뭐 이제 흘러가는 세월 속에 다른 걸 바라볼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뭐 살 날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내 육체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내 정신도 사실은 점점 흐려지고, 뇌세포도 사라지고, 살 날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것을 붙든들 이게 다 사라지는데 그걸 붙들려고 애를 쓴들 잡히나?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 더 깊이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만났나 잠깐 살펴보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1절이죠. 바울의 내적인 상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2절에 나오죠.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에게 뭐를 받은 거예요? 구속영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받은 거죠.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막 수색하고 그리고 막 잡아내고 그리고 감옥에 구속시키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체포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때의 요 상태를 바울이 사실 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걸 증거해요. 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도 그 천부장 앞에서 이 말씀을 간증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간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장에도 여기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말씀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간증할 때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는 뭔가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믿음 행태를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 같은, 안식일도 그렇고 성전 체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제사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물제사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다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가졌던 생각들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이 사람이 바울이 뭐 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게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렇죠?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하고. 저거 누굴까요? 저 죽인 사람, 스데반이죠? 죽이기까지 공개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뭐 사람들을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옷을 이렇게 지키고 가편 투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박해, 핍박 이런 것들 죽이려고 해.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박멸시켜야 된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 혈기, 그러니까 등등한 거죠. 이런 어떤 것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이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냐?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데서 이슬람에 독실한 사람들, 그런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돌아오는 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가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 정도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냥 알라를 찾는 그런 집중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라마단이라는 게. 근데 거꾸로 한국 교회에서 라마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라마단 기간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요. 막 이 선교단체나 교회들도 그런 걸 하는데 막 기도합니다. 그런 기간에 놀랍게도 이 참 중보기도의 위대함인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뭐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돌아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거나 막 그래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일기도 막 불교에서 백일기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어디서 뭘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냥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분을 만나고 이렇게 물어 왔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뭐 딴 것도 아니고 누구 들은 것도 아니고 동굴 속에서 막 부처를 찾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야. 참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느닷없이 주님을 만난 게 우연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어떤 하여간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연적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의식 밑바닥에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옷을 지키고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그 심령 밑바닥에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강력한 혈기와 더불어 도대체 뭔데 저러지라는 그 밑바닥에 어떤 희한한 뭔가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치고 날치니까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으면서, 주님,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 기도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고 영혼에게 직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왔죠. 우연히 그분 만난 거야. 우연히 그분 만난 거야. 그리고 나도 어떤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교회에 온 거죠. 그리고 우연히 교회 다닌 거죠. 근데 그게 다 우연인데, 멀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영혼을 통해 누굴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왜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가 아니죠. 한 걸음 더 사명을 주시려고 그래요. 사명.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복음을 전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면서 가는 이 달콤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망, 그 복음을 내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이 역할을 멈추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을 찾아보면 주님이 택했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오늘 본문 그 뒤쪽인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한 나의 그릇이에요?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주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주님이 뭐 한 거예요? 택하신 거죠. 픽업한 거예요. 뽑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도 사실 9장 15절 말씀도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사도행전 22장 13절,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내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굴 택하여? 너를 택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걸 지금 아나니아가 또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택했다라는 거야. 계속 한결같이. 이게 이제 26장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이 세 번 바울이 주님 만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죠. 택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삼으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해가면서 바울도 그걸 계속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뭐 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뭐 하려고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한 그냥 내가 믿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강력한 의식, 이 믿음,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바울 같은 믿음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한 믿음도 있고 그래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믿음도 있고 그래요. 뭐가 차이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뭐 했다? 택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딱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되 우리 환난받는 환우들 또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사무총회 하나님이 성총회 되도록 은혜 중에 모든 회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비된 둔촌 아파트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